예레미야 계론 요약에 오늘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전체 한번 또 훑어볼 겁니다. 예레미야 전체 요절은 31장 33절 34절 뭐 요절이야 자기가 제일 중요한 구절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전체에서 33절 34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33절 34절 31장 33절 34절 예, 예레미야 31장 예, 33,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3, 4절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의 길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맺은 그 십자가 앞에서 맺은 새 언약, 그 신약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집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랬죠. 이제 앞으로 맺을 언약이고 예, 이렇게 된다는데 이거는 이제 크리스천에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많이 적용하는데 그런 교훈적인 것이고 실제 이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고 장차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율법을 깨뜨리지 않는 민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장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기쁨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힘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놀라운 것들을 저희가 늘 받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저희가 금은 보화를 캐듯이 아버지 또 귀한 것을 찾듯이 그렇게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 말씀 속에 감추어진 모든 걸 얻기 위해서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또 눈을 주셔서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좀 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제일 긴 성경인데 대선지서란 말이 이제 양에 따른 거죠. 물론 이사야, 예레미야가 사이에 짧게 있고요. 다음에 다니엘서까지를 보통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다니엘 12장이지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가 뒤를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는데 분량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도 많죠. 136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대언자로 알려진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레미야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에게 이 받은 말씀을 불러줬고 이 바룩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입으로 이제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 받아 쓰는 라이터가 누구냐면 바룩이었습니다. 이로서 예레미야 36장으로 갑니다. 4절. 이게 이제 서기관이죠. 서기관의 의미가 이겁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을 왜 불렀냐면 글 쓰라는 거예요. 바룩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주께서 누구에게 말했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을 해요.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예레미야 입에서 받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했죠. 받아서 기록했다. 그래 바룩은 뭐가 되는 거죠? 필사자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글로 기록한 사람은 바룩이다 이 말입니다. 바룩은 서기관 필사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과 4절에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말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니라 했으니까 예레미야의 말들이니라 하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저자다. 아마 이 성경은 예레미야가 기록자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라이터 글자는 물론 이제 바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인데 제사장들 중에 하나라 했으니까 예레미야는 대언자 겸 제사장이죠. 대언자 겸 제사장. 에스겔도 제사장 겸 대언자였고요. 스가랴도 제사장 겸 대언자. 제사장에서 대언자인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4절에서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신이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예레미야가 저자임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렇게
자신이 70년 그걸 깨달았다. 이게 다니엘 9장 2절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도 예레미야가 저자임을 증명합니다. 예레미야의 말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는 대부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시대에 대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좀 예레미야 독특한 건데 최초의 원본, 오리지널 라이팅, 최초의 원본이 2번이나 소실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바로 기록한 그 원본 성경을 소실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그 오리지널, 그 최초의 원본에 영감이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본에도 동일한 영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6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8절에 이게 첫째 원본인데 주님께서 잘 보관하라 그런 게 아니라 36장 18절에 그때 바로 이것들이 대답하되 그가 내게 자기 입으로 이 모든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므로 이거는 예레미야가 한 말이죠. 예레미야는 주께 받은 말씀을 소리내어서 이제 말을 해요. 내가 잉크로 이 책에 그것들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최초 원본이죠. 예레미야가 말하면 바로 받아 적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보통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 적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기록된 최초 원본은 불에 태워지고 말았습니다. 불에 태워졌어요. 두 번째 원본은 그러면 36장 32절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그 최초 원본은 불에 타버렸어요. 여호야김이 겨울날로 태워버렸어요.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서 받아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 외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거기에 많이 더하였더라. 그 두 번째 원본은 최초 원본에다가 말씀이 또 받은 말씀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실된 원본에다가 다시 내용이 추가되어서 두 번째 다시 원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번째 주신 이 자필 원본도 다 읽은 다음에는 참고에 잘 보관하거나 이 금고에 말이죠 귀중품으로 보관하라 그런 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독특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51장 63절 51장 63절 또 너는 이 책 읽기를 마친 뒤에 그 책에 돌을 묶어 유프라테스 한가운데 그것을 던지며 강에다가 성경을 던져버린 거예요. 51장 63절에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겁니까? 던져버렸으면 첫 번째 건 불에 타버렸고 그걸 다시 기록했는데 그거는 유프라테 강에 돌에 묶고 던져버렸으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뭡니까? 사본입니다. 사본이에요. 사본이 원본이 된 겁니다. 성경의 최초 원본, 자필 원본이란 것은 결국 뭐라고요? 사본이 원본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보존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겁니다. 고로 최초의 자필 원본에만 영감 있다 이 주장은 오류고 영감 있다 말은 성경 자체 증언했다는 말이 안 되죠. 주님 자체도 최초의 원본을 보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최초의 원본은 사본으로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 보존은 주님이 친히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의 대언자로서 이사야보다는 약 한 세대 뒤의 인물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 인물이죠. 이사야보다 한 세대 뒤의 인물인데 이사야는 아시리아가 세계 패권을 잡았을 때의 대언자였고 예레미야는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빌론이 세계의 패권을 잡았을 때 이 바빌론이 세계 패권을 잡았을 때 이 바빌론과 이집트가 서로 이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미소 양강의 시대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와 같이 그 당시에는 바빌론과 아시리아가 또 이집트까지 아주 각축전이 벌어졌는데 물론 최종 승리는 바빌론이 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바빌론의 승리를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이 바보처럼 이집트에 달라붙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빌론에게야 바빌론이 승리한다 이거예요. 바빌론이 승리하고 바빌론에 붙으라는데 자꾸 이집트의 원군을 요청해서 바빌론을 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살 나는 건데 그들이 바빌론이 유다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쏟아냈지만 유다는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찍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이 택하심이 모태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뱃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소위 말하면 뭐죠? 모태 대언자죠. 예레미야가 모태 대언자예요.
예레미야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뜻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다. 여기서 이 한국인들이 또 모태 신앙을 자꾸 그런데 모태 신앙이란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예레미야는 모태 신자였어요. 모태 신자가 모태 대언자였어요. 모태 대언자인데 주님께서 불렀다. 너를 얘 태어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 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에 대언자로 활동을 시작했고 주전 606년 이제 바빌론이 침공했을 때 606년에 예루살렘 일부가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597년에 바빌론의 2차 침공이 있었고 다음에 그 11년 뒤인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3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받았고 세 번째 이제 끝장이 난 겁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300년간의 열강의 위치를 차지했던 아시리아가 바빌론에 무너지고 그 후 2년 뒤에 이집트가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아시리아가 먼저 망하고 이집트가 느부갓네살과 소위 말하는 건 건곤 일척의 승부를 벌였는데 칼케미시 전투라는 이 칼케미시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바빌론이 유일한 초강대국 딱 한 개 남은 그 유일한 초강대국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70년간 바빌론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화려하게 등장을 했는데 짧았죠. 바빌론 제국이 70년밖에 유지가 안 됐습니다. 당시 남한국 유다는 히스기야 왕 이후로 급격히 쇠락을 해서 영토의 대부분을 잃어버렸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으로는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유다의 멸망이라는 운명을 정해버린 므낫세 시절에 예레미야가 태어났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므낫세 시절에 예레미야가 태어났고 그 뒤를 이은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몬은 반역으로 암살을 당했어요. 2년 만에 암살을 당했고 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왕이 하나 나왔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요시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왕이었고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통치 13년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위대했지만 이런 외적인 종교개혁, 정치개혁에 머물렀고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제약을 담고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에게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3개월 만에 그 요시야는 위대했는데 요시야의 아들은 말이죠. 3개월 만에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집트는 그를 대신해서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개명을 시켜요. 여호야김으로 개명시킨 후에 왕으로 앉혔습니다. 한마디로 괴뢰국이죠. 이집트의 괴뢰국이 된 거예요. 유다가 이집트에서 왕을 안 했대요. 키워놓고 간 거였죠.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하면서 극심한 우상 숭배로 빠져들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대언자 예레미야를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을 난로 위에다가 이 칼로 하나 잘라서 불태웠어요. 그래서 원본이 허실된 거죠. 겨울 난로에 불을 태웠고 여호야김은 바빌론을 대적하였다가 박살이 나고 여호야긴이 이름이 비답니다.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이번엔 바빌론에 쳐들어와가지고 붙잡아 갔어요. 그럼 느부갓네살은 또 붙잡아 가면서 여호야긴의 숙부죠.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줬습니다. 이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예, 이번에는 유다 왕이 바빌론의 괴뢰국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이 근대사하고 비슷합니다. 친러파, 친중파, 그때 청나라 있죠. 친중파, 친일파 이렇게 막 서로 각축을 벌일 때 이게 뭐 하루하루가 판도가 달라지는 꼴이었어요. 그와 비슷한 꼴이죠. 이쪽에서 왕을 세웠다가 쫓겨나고 암살도 죽고 저쪽에서 왕을 세우고 이런 상태인데 바빌론이 이제 이 왕을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을 세우면 네가 충성만 하면 나라 자체는 빼앗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바빌론 왕은. 느부갓네살은 유다 자체를 빼앗을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또 반역을 일으켜요. 이게 아주 좀 정신없는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를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했고 예레미야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는데 이 심성이 약한 왕이었어요. 워낙 이 왕은 됐는데 워낙 국제 정세에서 혼란 시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 말 듣고 그냥 막 죽자사자 바빌론에 달라붙었으면 유다 왕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평전도 불 안 타고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근데 선조들의 악행을 따라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다가 기어코 바벨론을 향해서 반역을 꾀했는데 한편으로는 자주성이 강하다, 자주 독립정신이고 한편으로는 정신머리 없는 인간이었어요. 제9년째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아서 2년간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완전히 2년간 포위가 돼서 결국 11년째 이제 끝장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왕을 시켜준 이놈이 말이야 자기한테 반역을 했으니까 그의 눈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두 눈이 뽑힌 채 너쪽새로 결박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 끌고 갔습니다. 걸었어요. 엄청난 이야기였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역사에서 유다란 나라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때가 역사에서 유다란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 민족도 사라지고 다 가버렸으니까 예레미야는 포로기 이전에 포로가 될 유다와 70년의 종살을 마치고 귀환할 걸 예언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했는데 거기서 마치 뭐냐면 이 밑둥이 남은 나무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완전히 끝장이 나고 불타고 다 꺾어지지만 결국은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살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대언을 했어요. 그게 예레미야서의 그 연도를 딱 정확하게 70년 이렇게 70년의 종살례가 마치면 이 땅에 귀환한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대의 대언자가 그 유명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기에서 주로 바빌론에서 활동을 했고 먼 훗날에 이스라엘이 얻게 될 영광을 주로 예언했습니다. 포로기에 또 한 명의 걸출한 대언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보다 어렸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당연히 둘 다 알죠.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아는 겁니다. 하박국과 스바냐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를 도왔습니다. 동시대의 대언자로서 나훔은 느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역시 당대 대언자였던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의 예언의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가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다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언의 등불입니다. 역사의 전환기, 역동기에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당대 유난히 많은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과 환상과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로 전한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유다의 살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대로 하면 유다는 살아요. 예레미야의 대언을 요약하면 다음 5가지인데 첫째는 유다는 바빌론에서 멸망당한다였어요.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당한다. 이게 첫 번째 대언이었고 둘째가 유다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바빌론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낼 것이다. 그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자체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종이었고 사자였고 멸하는 도끼였는데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빌론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다. 근데 유다가 회개할 기미가 없자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한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70년간 종살을 한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한 대언이었어요. 넷째는 유다가 파멸당하고 70년 종살을 하지만 그 70년 차면 다시 회복해서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게 네 번째 대언이었어요. 다섯째는 유다를 파멸시킨 바빌론은 멸망한다. 그리고 그 바빌론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것과 바빌론의 영을 다 함께 이 5가지를 예레미야가 주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바빌론 왕도 좀 황당한 거죠. 너희가 이 유다를 멸하지만 너희는 멸망한다. 유다를 멸한 그 죄에 대해서도 멸망한다. 너무나 잔인하게 멸망시켰죠. 너무나 잔인하게 멸망시켰는데 그 피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 늘 찾으신다 이 말. 피를 찾으신다 이거. 우리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죄악이 넘치고 주님의 심판 앞당긴 일들로 가득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죄에 대한 심판의 선포 없이 평화와 사랑만 설교하고 외치는 자들은 분명히 거짓 대언자들이 거짓 교회들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아주 짧은 건데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강사였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미국의 유명 강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끝에는 꼭 돈을 걷어요. 근데 이런 자기 시청자들한테 1,000불씩 헌금하라고 책을 보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1,000불이 적은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통을 위해서 한다면 근데 1,000불이 없으면 5불, 10불, 20불 보내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말이 걸작했어. Satan said to me. 사탄이 내게 말하려다가 옵스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사탄의 사역자였던 거야.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내게 말하기를 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이거 동영상을 편집해서 보내줘. 우리 교회 올려놔야 되겠어. 이거 유명한 강사예요. 자기도 이제 말하다 말고 이게 지금 문제 생기거든. 설교하다 말고 중간에 사탄이 나한테 말하기를 이랬던 거죠. 거짓 대언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미국에 지금 뭐 넘치는 거짓 대언자인데, 이 형통, 평화, 돈, 뭐 이런 것이 그 분명히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그럼 거짓 교회들입니다. 거짓 교회들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책과 치료책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속받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유다는 멸망한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결책을 동시에 제언했습니다. 동시에 제언했어요. 회개하면 건지신다. 너희가 회개하면 돌이키신다 이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심판, 70간 종살을 하게 된다요.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종살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요. 그리고 교회를 비판한 자든지 뭐 하나의 선민, 하나님 택한 백성을 심판한 하나님 징계를 받는 것에 동참해서 심판한 자들은 다시 벌을 받는다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통제하신 분이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대언의 특징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10장하고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이제 본문을 하기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걸 선포했고, 죄에 대해서는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첫 선포한 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고, 다음에 죄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죄에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한다요. 개인이나 국가나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회개도 주님의 치료책도 받아들이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한 불분명한 대부분 성도들은 그에 비례해서 죄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고 자신의 죄인됨과 더러움과 사악함에 대해서 그릿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과 전혀 다른 자신의 시각으로 변명하고 합리화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자아가 강하고 전도 유망한 사람들, 학문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믿음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음으로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가치관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혹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데, 자식이나 배우자의 사별이나 불임이나 외로움이나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나 후회나 재산의 도난이나 극심한 물질적인 궁핍이나 실패, 신체적인 질병이나 죽음에 이르는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공부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사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을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징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교만한 목을 꺾고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성경을 믿음으로 읽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고통의 영광로에서 연단받거나 빛이 없는 인생의 흑암에서 거닐거나 걱정과 근심으로 뼈가 삭고 알 수 없는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으로 혼이 떨리고 죄의 정력에 꽁꽁 묶여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본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고 그 책이 바로 자신을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떻게 죄를 겉들이 극복할 수 있는지, 산 소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는지, 영광 가운데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에서 이런 쓴맛을 겪어보지 못한다면 사실 이 말씀이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유다를 징계하신 것이나 우리를 징계하신 것도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대언한 대언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예레미야가 대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책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책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책은 뭐냐? 회개다 이거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책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회개다 이거죠. 죄에 대한 치료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새롭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새 언약에 기반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예레미야 31장으로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데,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산 언약이 아니다. 구약이 아니다. 신의 산 언약이 이거 율법 언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그 맺을 언약이니까 미래죠. 이것이 그날들 이후에, 곧 그날들 이후에, 그날들 이후 하는 말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대환란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돌판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33장 6절에서 9절 이러는 게 33장 6절에서 9절 아주 예레미야서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죄에 대한 치유책, 하나님의 치유책이죠. 예. 다음에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또 내가 유다의 포로된 자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그들을 채우고 그들의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내게 죄를 지었느니라. 또 내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죄를 짓고 그것들로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9절 그것은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되며 찬양과 명예가 될 것이요 그 민족들은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모든 복에 대하여 듣고 내가 그것을 위해 마련하는 모든 선함과 모든 형통함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신약 성도들은 모두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고 새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 언약을 체결해야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를 피로 맺은 새 언약이죠.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의 피를 통한 구속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다시 체결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이 언약이 체결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 민족적으로 새 언약이 체결되는데 이 새 언약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체결됐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언의 네 번째는 죄에 대한 치료책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죄에 대한 치료책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익힐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죄에 대한 완전한 치료책이다 이거예요.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다윗에게 일어난 한 의로운 가지입니다. 의로운 가지, 주의 가지. 주님께서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네종 가지. 성경에 구약에 가지가 4개가 나오는데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라. 의로운 가지, 의의 가지죠. 한 왕이 통치하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배반과 불신과 반복되는 죄악, 징계하면 회개하고 벌주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이 역사에 계속 반복된 이것을 단절하고 영원히 의의 왕국으로 세우는 방법, 이거 뭐죠? 예수님이다 이거죠. 비록 지금은 다윗 왕조가 끊어지고 망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5절 뒤로합니다. 33장 15절 그 날들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여기 보면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리니 여기 의의 가지 언더라인 아까 의로운 가지 그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이다. 다음 하나님께서 그 친히 죄에 대한 치료책을 제공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의로운 가지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음 예레미야는 인류의 구속에 대해서 대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대언한 대언인데 5번째입니다. 천연왕국은 인류가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누린 시기입니다. 대언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류의 회복을 다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천연왕국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23장, 30장, 33장 23장 1절에서 8절 30장 9절, 33장 14절, 18절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사야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속에 관한 걸 대언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대언의 특징 5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대언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뤘고,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 다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책을 다뤘고, 그다음에 죄에 대한 치료책을 제공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인류의 구속, 이렇게 5가지를 고맙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다루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독특한 특징을 보면 예레미야는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대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원수들에게는 호의를 받았어요. 자기 민족 동족에게는 박해를 받았는데 바빌론에게는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아주 호의를 대하고 잘 대해주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항복하라고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대 민족에게, 유다 왕에게도 마찬가지로 예레 민족에게 항복해라, 싸우지 마라 이거야. 항복하면 안 죽고 포로만 잡혀간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적장에서 적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대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이 일을 위해 세움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 느부갓네살은 잘해줬어요. 예레미야 39장 11, 12절.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사쿠라죠. 맞아요. 배반자고 반역자고 막 적군한테 뭐 사랑받는 사람이면 그런 대언자라면 곤란하잖아요. 예레미야 39장 11절 12절.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에 대한 책무를 이르되, 바벨론 왕이 말이요 자기 부하한테 예레미야에 대해서 책무를 줬어요. 그를 내려다가 잘 보살피고 조금도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였으므로. 어때요? 자기 참모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절대로 해하지 말고 보호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원수에게 뭐라고요? 대접을 받았다. 이는 동족에게는 버림과 배척을 받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영접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 과정을 목격한 대로 기술한 유일한 대언자입니다. 멸망 과정을 예레미야 39장에 쫙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 과정을 목격한 대로 기술한 유일한 대언자고,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언자의 특징이 뭐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게 그게 대언자의 사역이고 직무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사역하기 힘들다는 거죠. 기도하지 말라는 2번의 명령을 받았어요. 7장 16절과 11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바빌론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대언했는데 바빌론에 대해서 164회나 언급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이게 다른 성경과 차이점이에요. 예레미야서의 지금 특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나머지 65권에 나오는 언급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빌론에 대한 언급을 다 합쳐도 예레미야 한 권에 언급된 수보다 적어요. 사도 요한은 바빌론을 적그리스도의 도시고 그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장 것들 의미하였더라 했죠. 큰 바빌론에서 기록했는데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한 것을 쫙 역사적 바빌론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예언적 바빌론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예레미야는 당대의 다른 대언자들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는 미가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미가가 나오는데 미가는 당대의 대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다른 대언자에 의해서 이름이 언급되었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오죠. 예레미야 이렇게. 동시대의 대언자가 다른 대언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에스겔은 동료 대언자 다니엘을 무려 3번이나 언급했고 엘리야가 말라기에서 한 번 언급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동료 대언자를 언급하고 또 언급이 된 자신 다른 대언자 미가를 언급하고 또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언급하고 언급된 유일한 인물, 유일한 대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3개의 무조건적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약은 조건적 언약, 조건적 행위 언약과 무조건적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이 2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뭐 하라 그리하면 하겠다. 이거 조건이 붙어 있죠. 이건 조건적 행위 언약인데 이건 조건이 깨지면 뭐가 된 거죠? 언약도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주는 언약은 조건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조건적 언약과 가장 유명한 거는 아담의 언약이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나는 거 먹지 말라. 그 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 아담의 언약은 조건적이었어요. 노아의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노아의 언약은 무조건적이었어요. 모두 앞에 조건을 안 달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자. 내가 무지개를
또 하늘에 두겠다.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땅에서 뭘 해야 그래 두는 게 아니란 말이 땅에서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무조건적 언약이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 언약이었어요.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조건이 걸리질 않았어. 우리 조건이 걸렸다라면 아브라함이 그걸 하려고 뭐 애를 썼겠지만 조건이 안 걸리고 내가 내게 씨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하갈 지에서 자식 놓은 거지. 무조건적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언약은 조건적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주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씨에게 다윗 왕자하고 다윗이 씨를 주겠다 말이죠. 그 다윗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 언약이었어요. 그 다윗의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이었고 교회와 맺은 언약은 이건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또 다음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도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거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그냥 주님이 하겠다 했으니 하시는 겁니다. 하겠다 했으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조건적 언약인데 예레미야서의 이 무조건적 언약이 이 세 가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예레미야 33장 26절에 나오죠. 내가 야곱의 씨와 내 종 다윗을 버리고 이로써 그의 씨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릴 자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면서 여기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33장 15, 18절에는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무조건적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예레미야서의 핵심 어휘 중에 하나 다른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어휘가 근데 여기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백슬라이딩이라는 단어입니다. 백슬라이드. 우리말로 나 타락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뒤로 미끄러지다, 뒤로 자빠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뒤로 자빠져 보셨어요? 얼음 같은 거 아니면 뭐 오다가 진짜 뒤로 한번 자빠지면 제가 어릴 때 많이 자빠졌죠. 요즘 자빠지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 뒤로 자빠진다 이거. 이스라엘이 뒤로 자빠진다 이거죠. 근데 이 타락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유다는 자기들의 등을 돌려 주를 떠났고 우상들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12번이나 그들이 타락의 섬을 지적하셨고 이에 대한 치유책은 회개다. 그 타락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은 회개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11번이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파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예레미야의 슬픔과 눈물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울었어요. 9장, 13장, 14장, 15장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계속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자 25장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고 민족은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고 동족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 사실을 그대로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 듣기에 좋은 덕담이나 하면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다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다면 하나님 그들을 구출해 내셨을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와 형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는 신약성경에도 자주 인용되는 좋은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읽을 때는 꼭 구약 읽으면서 신약 읽는 느낌 드는 게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밑줄을 하나 여기는 마킹을 뭐 색깔 있는 펜으로 하든지요 뭘로 하든지 저도 성경 읽을 때는 이 펜을 쓰는데 이 펜이 그린입니다. 그린 펜이에요. 그린 잉크를 써서 쓰는데 그린 잉크는 블랙 잉크보다 값이 2배더라고요. 가격이. 근데 그린을 쓰는데 아주 얇은 그린 잉크를 쓰는데 표시를 해두시라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셈인 나를 버렸고 이 표현이 나오죠. 생수의 셈인 나 여기다 언더라인. 예수님이 뭐라고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셈이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누구도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된 거죠? 그 속에 뭐가 된 거죠? 생수의 셈이 있는 거. 그 생수의 우물, 그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생수의 셈, 신약을 읽는 느낌이 드는 구절들입니다. 이게 생수의 셈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셈인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셈인 나. 다음에 8장 22절에 길르앗의 유향하고 나오죠. 길르앗의 유향하면 약이라고, 유향이 약으로 나오면 길르앗의 유향 요번요. 다음에 13장 10절에서 11절 쓸모없는 띠, 띠가 있는데 모양만 띠지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럼 띠가 뭐죠? 아무것도 아니죠. 쓸모없는 띠,
띠는 항상 몸에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띠는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쓸모없는 띠가 나옵니다. 다음에 예레미야 18장하고 19장은 질그릇이 나오는데 사랑을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음에 27장에는 멍에가 나옵니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자주 인용되는 우리가 질그릇 속의 보배 뭐 이런 거 나올 때 여기 나오는 예화들, 여기 나오는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멍에도 마찬가지, 바빌론의 멍에든지 멍에할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뭐 이때 멍에 나오죠. 이 멍에가 다 여기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서 예레미야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대언자는 제사장 겸 대언자였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대언자 하나의 말씀이 있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표로서 둘 다 결혼하지 않았다. 에스겔은 결혼했는데 예레미야는 결혼 안 한 대언자였습니다. 결혼 안 했어요. 둘 다 결혼하지 않았다 있고요. 둘 다 자기 도시에서 자기 백성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두 분. 예레미야나 예수님은 둘 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도시에서는 배척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바빌론 제국의 위협과 압제하에서 사역했고 주님은 로마의 위협과 압제하에서 사역했습니다. 둘 다 예레미야 예수님 두 분 다 자기 민족으로부터 반역자, 역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대언자들로부터 집요한 공격과 모함을 받았고 예수로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동일한 수치와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수님 두 분 다 둘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었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대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는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 역시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체포되었습니다. 둘 다 체포되었고 거짓으로 고소되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둘 다 외적 형식인 종교적 의식이 아닌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하실 때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제 예수님의 특징인데 예레미야 7장 11절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성전 정화, 성전에서 막 산전산을 내쫓고 때 이 구절에 인용하셨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과 예레미야 둘 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예레미야나 예수님 두 분 다 비유와 강력한 대조를 사용한 설교 방식이 같았습니다. 그 설교 방식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야 하는 민족들의 반역과 불순종, 회개하지 않는 일에 대해 마음 가운데 심한 연민과 동정, 슬픔을 지녔습니다. 둘 다 사역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 예수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예레미야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1장은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을 받았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2장부터 33장까지 전체가 남왕국 유다를 향한 말씀인데 2장부터 20장까지는 유다 왕국 민족 전체를 향한 말씀이고 21장부터 24장은 특별히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은 책임이 더 무거운 겁니다. 25장부터 29장은 이제 포로로 사로잡힐 것에 대해서 대언했습니다. 그 25장 전에는 포로로 사로잡힐 것을 대언 안 했어요. 왜? 회개만 선포했어요. 회개하라고만. 회개를 하면 25장부터는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회개해버리면.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내가 회개 안 한 거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음에 주님 주신 말씀이 너희는 포로 잡혀간다 이거야. 회개 안 해서 이제 포로 잡혀간다. 그래 그때부터 점명을 받은 거죠. 30장부터 33장은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회복된다 이거야. 민족 회복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34장부터 39장은 포로가 되기 전에 당하는 고통. 이스라엘이 그 바빌론 쳐들어와서 얼마나 너희들이 이제 고생할 것인지 죽어나가고 불타고 이 고통을 당하는 고통이 너무 섬찟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장부터 45장은 포로가 된 후에 남은 자들에 대한 고난이 기록되어 있고요. 46장부터 51장은 유대민족이 아니라 여기 5장은 이방민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46장은 이집트에 대해서, 47장은 블레셋, 필리스틴이죠. 블레셋에 대해서, 48장은 모압에 대해서, 49장 전반부는 암몬에 대해서, 49장 7절 후반부는 에돔에 대해서, 49장 뒷부분 제일 마지막은 시리아, 게달, 엘람에 대해서 한 줄씩 쭉 나오고요.
다음 마지막 50장, 51장은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빌론은 무려 164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164회나 여기 이 예레미야서에 언급이 되고 있고 52장은 앞부분에 대한 반복이에요. 앞에 나온 이야기의 반복인데 전체 결론 요약이죠. 이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서 전체 개요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도 언제 뭐 하기로 약속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 오후 시간은 그냥 개요만 하는 시간이니까 이걸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로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성도의 모든 성경을 골고루 참 깊이 있게 통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저에게는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보는 눈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듣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가서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께 받은 복을 저희가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